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이제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통치자들 가운데 아무도 이 지혜를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기록되어 있기를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 못하였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여 주셨다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신다.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12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늘 살펴가노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적 뜻은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초월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언제나 또 때때마다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즉 인간 중심의 분열, 인간들의 좁은 소견에 관한 어리석음들을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노출시키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섭리를 하십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갈등을 통과하여 마침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때 어떤 인간의 자기 자랑을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영광만을 찬양케 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하늘이 주는 그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깊고 오묘한 뜻 가운데서 그렇게 인도를 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건덕의 복음이라고 하는 고린도 전후서 전체를 망라하는 건덕,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어린아이도 스스로가 설 수 없고 부모가 그 생명을 잉태하여 출생시키면 반드시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여 어린아이를 자라게 하듯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건덕의 복음을 위해서는 분열을 딛고 단합의 과정을 보여주시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단합을 해 갈 수 있는 건지, 그 단합의 원리는 무엇인지, 단합에 저해된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참으로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고린도 전후서를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긴 서신, 고린도 전후서가 가장 길고 애절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고린도 전서 1장부터 우리가 살펴온 것은 단합의 저해 요인을 밝혀주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단합되어 성숙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면서 첫 번째는 인간에게 속하면 분열된다. 바울파, 계파파, 아골로파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하면 분열이 된다. 두 번째, 육체를 자랑하면 분열이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로 하게 되면 교회는 분열된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갈 말씀은 사람의 지혜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지혜의 우월성, 하나님의 지혜의 놀라움, 하나님 지혜의 계시성 이런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6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하니 이 지혜는 이 시대의 지혜도 아니요 또 이 시대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오직 우리가 말하는 것은 비밀 속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생각해내거나 사람이 발견해내거나 사람이 고안해낼 수 없는 영원 안에 하나님이 감추어진 비밀이었다. 미스테리였다.
그것이 계시로 온전하게 드러났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원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이다. 지금 고린도 전서가 얼마나 심오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하면은, 지금 1세기에 살아가던 고린도 교회, 아주 보잘것없이 보이는 갈등하고 번민하는 고린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진리는 그 당대 조금 전에 예수님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사도 바울을 복음 정인을 삼아서 바울을 복음 정인 삼아 고린도 교회까지 복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다가 지금은 사라져버린 교회입니다. 미미하게 있는 이 조그만한 교회의 원천이 어디냐 하면은 이 창세전에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 속에 감춰있던 예수 그리스도 사건, 그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명멸해 왔습니다.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사라지고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면서 계속 복음은 땅끝을 향해서 지금 전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세웠던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라진 게 아니고 알고 보면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신령한 교회는 역사적 지역교회는 사라져도 그것이 그 다음에 진리로 이어지고 개성되어서 계속 새로운 교회를 출현시키면서 2000년 교회사를 하나님께서 끌어오시고 오늘 우리가 보이는 이런 보이는 교회, 이 조직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조그마한 이 교회가 교회되는 데는 사람의 생각으로 고안된 게 아니라 영원전 미리 정하신 지혜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하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마다 우리의 지혜로 이 교회를 세워졌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8절을 보시면 이 시대의 통치자들 가운데 아무도 이 지혜를 알지 못하여서 이 시대 통치자, 똑똑한 사람 뭐 이런 뜻입니다. 그 시대의 통치자들, 그 시에 날고 기는 사람들, 지혜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 지혜를 알지 못한다. 이 하늘에 속한 지혜,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낸 복음적인 지혜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전적인 하늘의 은혜로, 언약으로 주어진 것이다. 지금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려고 지금 이런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진전 왕 중에 왕으로 오시고 그 왕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신 사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정하는 그 사건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았겠느냐? 그럼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인용을 하는데 구약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왜 모를 수밖에 없느냐를 구약 말씀을 근거로 인용을 합니다. 기록되어 있기를 9절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 못하였고 사람이 마음에 떠올린 적이 없는 것들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마음이 있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떠오르지 못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것들, 이걸 쉽게 말하면 이게 경험 세계입니다. 눈으로 직접 보거나 귀로 듣거나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경험하는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이제 진리를 인식할 때 이걸 좀 철학적 용어, 학문적 용어로서는 이게 이제 관념론 아닙니까? 관념론이고 이게 경험론입니다. 경험론. 불교가 특별히 이 관념론. 일체 유심조, 세상 만사는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지. 내가 좋은 마음 가지면 좋은 세상, 내가 나쁜 마음 가지면 나쁜 세상 만들 수 있어. 이게 철두철미하게 인간 관념, 마음의 자율성, 인간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불교입니다. 이제 경험을 강조하는 건 이 과학적 진리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물을 관찰하고 이렇게 귀로 듣고 실험하고 해서 어떤 진리에 이를 수 있다. 이게 성경은 이 두 개, 지금까지 사상사에서, 지성사에서 이 두 중에 하나를 강조해 온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마음을 강조하는 걸 관념론이라 그러고, 경험을 강조하면 경험론이라 그러고, 이렇게 이제 되어 온 거죠. 뭐 서양 철학사니 동양 철학사니 다 이 범주에서 하나도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눈으로
보는 것이나 귀로 듣는 것 혹은 마음에 떠오른 것으로는 하나님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느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 인간 마음에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말씀이 뭡니까? 이 용어. 예? 계시.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서 보여줘야 우리 마음 가운데, 그걸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신비에다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딱 심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주의 이 비밀을 터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반 계시의 경험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 진리, 우리 이거 기독교 아닙니까? 기독교 진리는. 그러니까 일체 기독교 진리를 빼놓은 모든 세상의 철학들은 전부 이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아무리 개발을 해도 절에 들어가서 막 계속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막 계속 마음을 개발을 해도 하나님에 관한 진리, 복음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수많은 지금 알파고가 생길 정도로 막 컴퓨터가 발전을 하고 수많은 경험 데이터를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두들겨도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알파고처럼 이번에 그 이세돌 바둑 기사하고 그렇게 그 컴퓨터가 대단하다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그 경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무리 발전을 해도 발전하면 뭐합니까? 그냥 바둑에서 이긴 것 정도지. 바둑을 잘 몰라서 그렇다 하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바둑이 무궁무진한 세계인 것 같은데 그거에서 그냥 이긴 정도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복음에 관해서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가 아니면 이 계시의 절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리 이 땅의 것을 연구를 해도 진리에 이를 수 없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시 보실까요?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 못하였고 이게 다 경험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 마음을 이렇게 떠올려 가지고 이렇게 아무리 면벽 수련을 하고 수많은 수행을 해도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 수가 없다.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이 복음이 대단한 겁니다. 이게. 우리는 보통 대학이라 그러면 수많은 공부를 하고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경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땅에서는 대단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진리와는 무관하고 영원한 진리를 알 수가 없고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낸 하나님의 그 기이한 계시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여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진리는 누가 깨닫느냐? 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의 우월성, 이건 누가 깨달을 수 있는 거냐? 그건 특별히 잘난 사람이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 바울이 지금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그 당대 율법학자고 바울은 그 당대 헬라 철학을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흔히 깨뚫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배설물이냐. 그거 아무리 능통해도 하늘의 진리,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어 보내주신, 특별히 십자가로 보여주신 진리를 알 수가 없다. 왜?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죽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로마 제국을 제패를 하거나 대단한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데 왜 처절하고 무능하고 힘없는 방식으로 십자가에 죽는 그분을 왜 그리스도라 하느냐? 그분을 어떻게 왕이라 하느냐 이 말이죠. 여기에 기독교 진리의 역설이 있고 기독교 진리의 놀라움이 있고 여기에 우리가 깨닫는 복음이라는 것이 아무에게나 드러내는 게 아니라 어떤 자에게는 지혜로운 자에게는 감추시고 예수님의 표현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너희들에게는 드러내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리고 하나님의 의지이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터득해서 깨달아진 게 아니다.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나님께서는 바로 뒤에 나오네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셔요. 이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시하였으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를 해서 신비에다가 마음의 비석에다 딱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의 왕이시라. 그는 우리의 통치자라. 그는 우리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딱 마음비에다 딱 새긴다는 겁니다. 그 마음비에 새겨줘야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깨닫지 않으면 우리의 절대로 인간은 묘하게 지어져서 마음으로 터득하고 깨달아져야 자발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돼야 우리가 뭐 움직인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끌음직하면 사람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은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 마음을 누가 지배하느냐는 겁니다. 진리가 성령께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사도 바울은 죽어도 간다는 거 아닙니까? 날 죽여라.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는 부활하셨다고. 그게 베드로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였으니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신다 하면서 예를 드는데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한다. 이 말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 사람 마음도 열길 무서운 어때 알아도 사람 마음의 한기를 어떻게 뭐라 그럽니까? 알지 못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그 마음에 들어가 보지 않고는 모르잖아요. 얼굴 표정은 뭐 이렇게 밝아도 그 마음 속에 지금 우울한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말이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 보지 않는 한. 그 사람이 마음을 열어가지고 내가 마음이 우울하다 이렇게 열어줘야 안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사람 마음도 그런 것처럼 지금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 피조 인생이, 이 조브라운 피조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열어서 10개자 보일 시자니까 열어서 보여줘야 그래야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게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12절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 말이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펄쩍펄쩍 뛰게 하거나 자빠지게 하거나 무슨 대단한 표적을 해가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주셨다는 겁니다. 그 성령과 은혜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이상한 무슨 발작을 하게 하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넘치는 폭포수 같은 은혜를 알게 하려고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정말 역사하신다면은 우리는 사나 죽거나 가난하나 부유하나 하늘의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이 뭐하러 오셨다는 걸 아주 명쾌하고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이 한국교회를 멍들어 버리게 한 이 잘못된 성령론, 오순절주의자들의 성령론, 이상한 성령론, 무슨 대단한 표적이나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과시하고 그렇게 떠들썩한 성령론,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성령은 그렇게 찾아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1장부터 쭉 바울이 논리의 그 흐름을 따라서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특별히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인데, 그 예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데 그 당시에 기준, 헬라적 기준이나 유대인들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헬라인들에는 그게 어리석은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식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돼? 뭐가 못나서 그렇게 죽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군사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라고 할 걸 잔뜩 기대가 부풀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려면은. 근데 이게 뭐야? 예수님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어도 끝이 안 나는 하늘의 양식을 주시고 뭐 엄청난 기적, 뭐 아예 죽었던 아이로의 딸을 일어나라 하니까 그때 적석에서 일어나는 죽은 자가 뭐 이런 기적을 행했으니까 뭐 로마 제국 정도 처리하는 거는 그건 뭐 누워서 떡 먹기 수준일 건데도 그렇게 예수님이 다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왕이심을 보여주시고 하늘의 계시로 절정으로 오심을 보여주시고 나서는 정작 점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도저히 따라갈 수도 없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길을 간다면 고난받고 매 맞으시고 끌려가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 그게 메시아가 가는 길이라니까. 제자들은 다 거부합니다. 베드로는 아예 뭐 예수님을 꾸짖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당신 그러면 안 돼. 당신이 능력이 많은데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로마 제국을 처리하고 이 땅에 다윗 왕국 같은 나라를 세워야지. 왜 죽어? 지금 그 말이죠. 근데 기독교 진리는 죽어 되살아나는 이 부활의 진리를 통해서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입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참된 영광을 그렇게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따르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여 그 은혜를 알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13절 보시면은 우리가 그것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 고린도 교회는 말이 풍성했던 교회입니다. 말 잘한단 말이죠. 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너희들 언변이 뛰어났다고 고린도전서 1장 앞부분에서 칭찬까지 해줬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 이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다만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하니, 말과 말씀을 딱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씀, 로고스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성령께서 그냥 능력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지식들을 딱 배설물로 그냥 쓰레기로 딱 처리를 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는 알기로 작정을 안 했다. 그것만 나는 알아도 된다. 그것만 알아도 이 원리 속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는 계시의 진리이고 계시의 진리는 또 마음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 계시의 진리가 신비에다가 마음을 사로잡지 않습니까? 기독교 진리는 경험을 또 부정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일반 계시적 경험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오늘 또 어버이날이라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연세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그 살아온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경험. 그게 왜 진리를 깨닫는데 무관하겠어요? 계시가 없으니까 그게 고집이 되는 거고 이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게 자기 주장이 되는 거지. 계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하는 이 진리를 진리답게 알면은 살아온 경험들이 다 하나님을 배우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내 허탄한 죄악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깊이 깨닫는데 모든 경험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계시 진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데 다 쓰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바울의 메시지는 진리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계시 진리, 십자가가 그 부활의 진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 왕이 오셔서 죽는다는 진리. 그거는 사람이 깨닫지 못한다 하신 겁니다. 왜? 왕이 왜 죽어? 왕이 힘을 발휘하고 통치를 해야지.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실현한 통치는
군사적 통치, 정치적 통치가 아니라 사랑의 통치, 섬김의 통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오른편, 왼편 앉고 싶어? 지금 제자들이 싸웠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곧 죽으러 간다고 하니까 누가 왼편, 누가 오른편 앉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뭘 몰라. 너희들은 나를 지금 보고 그리스도를 안 것 같지만 너희들 지금 하나도 모르고 있어. 나는 이 땅에 와서 죽어 대속물로 주어 너희를 섬기러 왔도가. 이 섬김의 왕. 그래서 죽어주는 왕.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리.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 진리. 이걸 알 때 우리는 세상에서 밀리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아도 지는 게 아니라 그게 이기는 길이다고. 왜? 세상은 항상 기세가 등등하고 언제나 교회는 시련과 어려움을 겪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간절히 부여잡게 되니까. 그래서 성령의 가르치신 말씀으로 하니 곧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게. 이건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영이시지 않습니까? 이 영의 마음,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이 타락한 육체로 된 인간이 이 마음을 알겠느냐는 겁니다. 인간 마음도 인간이 잘 모르는 판인데 영이신 하나님의 그 진리의 깨달음은 영이신 성령이 오셔야 깨달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 우리가 올바른 성령론을 이렇게 성경신학에서 이렇게 확고하게 언약에 근거한 성령론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약속을 하신 거란 말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가는 게 낫겠다. 왜? 내가 가야 내가 너희가 육체로 있는 한은 너희가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껍데기로 예수님을 보고 따라다니고 오병이어 기적 보고 환호하고 뭐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진짜 가르치는 하늘의 신령한 진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누가 안 오면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에게 더 좋기 때문에 내가 간다. 죽으러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오순절날 기다려라. 내가 오순절 그때가 되면 구약에 약속한 성령을 보내고 성령은 뭡니까? 진리의 영이니까 그 성령이 오셔야 내가 가르쳐준 모든 진리가 귓전에서 왕왕왕왕 거리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들어간다는 겁니까? 어디까지? 신비에 마음에 딱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당신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종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평화, 그걸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하시고 아담을 짓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약속을 하시고 7일째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장 핵심 징표가 안식이라는 겁니다. 뭐 아담이 다스리는 나라. 아담은 못 다스리는데 진짜 둘째 아담이 다스리는 진짜 나라의 인간은 다 부복하고 그 앞에 종로로 타고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때 그걸 안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쉬지를 못합니까? 자기가 왕노로 달려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육에 속한 사람과 그 뒤에 보면 영적인 사람을 이제 사도 바울이 대비를 하는데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은 것이며 이해할 수도 없으니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다. 영적인 자, 이게 성숙한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 같지 않는 자 이런 건데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때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하는 말은 세상적 표준에 의해서는 판단 안 받는다. 세상적 표준을 훨씬 뛰어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 따라서 영적인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네가 잘났다 하면 잘난 것으로 움직이고 네가 못났다 하면 그냥 거꾸로 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말 아닙니까? 전혀 표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세상적 표준으로 판단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너 죄인이잖아 그러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 뭐 이렇게 한다는 거야. 너 잘났어 그러면 내가 안 잘났어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의 판단에 전혀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표준들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세상의 평가로부터 훨훨 자유하다. 그걸 죄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6절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누가 전달해 준 겁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성령이 전달해 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언약을 쫓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언약을 쫓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약속대로 이제 성령을 보내주잖아요. 그 성령을 무슨 영이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영. 그러니까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진리, 어떤 하나님을 가르쳐 줄 건가를 성령이라야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신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알고 보면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것도 이것도 너무 중요한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하게 되면 물론 이제 예수님이 복음의 절정인데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소식 아닙니까? 이게 기쁨 아닙니까? 이게 좋은 소식인데 아무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도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누가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 이래 됐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여기에서 이 땅에 속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경험을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지금 마음은 요물단지입니다. 정말 마음이라는 건 별 마음을 다 갖지 않습니까? 이 우주 끝까지라도 마음이 갑니다. 이 마음이 요물단지인데 하늘의 진리, 계시의 진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마음이 아니면 이 마음은 사단의 종로로 타는 마음,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욱 고집과 자기 주장과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마음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노라. 바울이 지금 그렇게 지금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겠는가? 아무도 주님을 가르칠 존재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자면 만사는 하나님의 작정대로 언약대로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드러내는 과정에서는 인간의 기대와 소망과는 전혀 다르게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언제나 그 역전의 명수입니다. 다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 승리가 오고 다 승리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빼버리면 힘을 빼버리면 다 패배하고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역설과 역전의 명수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의 기적, 바다를 잠잠케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모든 표적들, 제자들이 그것을 직접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지 않아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 처절하게 고난받고 죽으시러 가니까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그 복음서는 그 복음서 그 현장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그 인간들의 어리석음, 죄악된 모습에 여러분과 저가 정확하게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땅의 것만을 바라보는 이 죄인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절대로 못 따라간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고요?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냥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하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부정 아닙니까? 자기 부인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은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자기 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주장을 합니다. 나는 나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것이 갈등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기를 부인하여 예수가 가신 그 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 그 영광을 보고 노래 부르는 길, 그걸 절대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런 우리 인생의 연약성을, 그 죄성을 잘 아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그 하나님의 부요한 영광을 가르쳐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놀라운 부요한 영광을 보니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당신의 주권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왔을 뿐이네요. 당신이 불러가시면 나는 지금이라도 가야 되는 정말 존재네요. 우리 같은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겨주셨네요. 그걸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어놓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성성장구해서 그냥 왕으로 등극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약 해버리면은 다윗은 기고만장을 할 거 아닙니까? 유다 지파에서 났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그 전적을 행하고부터는 다윗은 그 인생이 아주 비참과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얼마나 쫓겨다녔는지 그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미친 척하고 마지막에 아둘람이라는 동굴까지 들어가서 거지 발상이들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다윗을 왕이라고 알겠느냐는 겁니다. 이건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 사건입니다. 하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는 명백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말구에 나시고 인간들로부터 저주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가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그렇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를, 우리의 모든 허망한 죄를 온전히 털어내버리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전혀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 그걸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은 저 하늘의 진리, 영원한 진리, 그 영원한 진리가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방식으로 드러낸다는 걸 가르쳐 주어서 이 땅의 교회는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더 많이 복음을 깨닫고 더 많이 섬기는 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는 남을 지배하는 동네가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많이 복음을 깨달으셔서 누가 연보를 하라고 해서 합니까? 더 많이 이렇게 짐을 지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 어린아이들 가르치라고 해서 일찍이 와서 가르치나 월급을 줍니까? 뭐를 줍니까? 그러나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참된 하나님 앞에 환희니까 희열이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그렇게 그 길이 참으로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온 겁니다. 이 땅의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을 주장하거나 남을 지배하거나 그런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곳.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3장 조금 더 하고 정리를 하시면은 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단합이 이루어지는 조건을 말하는데 3장은 하나님에게 속해야 3장 전체가 하나님에게 속해야 이 단합이 실현된다. 그래서 우선 1절로 9절 형제들 바울, 아볼로도 하나님의 소유임을 가르칩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섬긴 여러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있었고 아볼로도 있었고 게바도 있었고 형제들도 있었는데 이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제 교회를 섬기는데 바울도 있고 게바도 있고 아볼로도 있고 이들이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이들이 주체가 아니라 이들을 동역자로 부르신 그리스도의 사역자들로 부르신 이분이 그렇게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형제들아 내가 영적인 자들에게 하듯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에게 하듯이 하였다. 그러니까 영적인 자는 성숙한 자고 아직 육신에 속한 자는
말씀을 접하긴 했는데 옛사람의 소욕이 그대로 시퍼렇게 살아있어가지고 아직 옛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아서 무너져 보지 않는 그대로 옛사람이 살아있는 자. 어린아이인 거죠. 2절. 나는 너희에게 젖을 먹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으니 너희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도 너희는 감당할 수 없어. 지금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충돌하고 갈등하는 걸 보고 그걸 감당할 수 없어 하면서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이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이다 라고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냐. 사람 하는 게 티끌 아담이라는 건 먼지에서 그냥 티끌에서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져서 사람이 되는데 생기만 걷어가면 그냥 다시 티끌로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너희는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들이며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이다.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기를 우리는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들,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식탁에서 이렇게 시중 드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사역자들은 그게 말씀을 전가하든 우리 장로님처럼 교회를 치리하든 권사님들처럼 뭐 우리 성도님들을 잘 이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섬기든 그 모두가 디아코노스.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한 분이시다. 12장 조금 뒤에 가면 이제 나오는데 그때도 디아코노스. 그러니까 모든 교회 직분자는 섬기는 자 이런 뜻입니다. 디아코노스라는 게 식탁에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좋은 식당 가면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서빙 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다 그 역할일 뿐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대로 일했을 뿐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다. 참 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은 심었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씨를 심었습니다. 복음의 씨를 던져가지고. 근데 이제 아볼로는 뭐 뒤에 와서 이렇게 물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바울은 씨앗을 심었고 복음을 애초에 그리고 아볼로는 계속 이렇게 물을 줬다는 겁니다. 물을 줬는데 근데 실제로 이게 자라게 하는 생명을 자라게 하는 이렇게 좋은 나무로 이렇게 자라게 하는 것은 그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냥 그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종일 뿐이다. 교회 모든 사역자들은 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그래서 7절 보시면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 그러니까 바울이든 뭐 아볼로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같이 읽어야 되는데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뿐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치열한 그 자기 부정, 자기 부인. 바울처럼 많은 교회를 세우고 바울처럼 많은 진리를 깨닫고 바울처럼 많이 수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초대교회에. 뭐 바울쯤 되면은 뭐 이런 말 안 해도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요. 치열한 자기 부정에 하나님 앞에서 티끌이고 먼지고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가 이 땅 위에 땅끝으로 전파될 때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만들어낸 선물입니다. 당신이 세워주신 하나님 나라의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치열했습니다. 바울의 이 송곳 같은 이 진리의 말씀이 고린도 교회를 아주 논파를 했을 거고 그 고린도 교회를 거꾸러지게 만들었을 거고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만들어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 심는 자와 물을 주는 자는 하나이며 각자 자기 수고만큼 자기 상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고 이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동력자, 우리 뭐 교회의 동력자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 바울이든 게바든 아볼로도 하나님의 동력자라 하는 이런
참 놀라운 칭호를 얻습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겠어요?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당신의 뜻대로 경륜하시는 이 세계 역사를 한 손에 거머쥐고 지금 마음대로 지금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동력자로 봐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교회를 세우는 종으로, 섬기는 자로 세워주겠다고.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능력 많으신 분이 언약대로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3대 언약을 하셔서 아담은 범죄하여 타락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이룰 수 없지만 둘째 아담, 아담의 표상으로 진짜 오신 진짜 아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유혹을 다 물리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죄로 뒹굴어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 그래서 만족 없고 늘 갈등하고 경쟁의 논리에 시달리고 세상 평가에 늘 오르락내락하는 정말 부평초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이제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복음의 가치가 너의 인생을 결정했고 진리가 우리의 결론이야. 하나님 살아계셔. 그분이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아. 이 땅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갈등을 빚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기쁜 것인지, 예수님 우리를 봉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봉사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우리가 문득 깨달으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당신이 참으로 여호와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우리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는 복된 우리 교회적 삶이 되시고 오늘의 이 시련을 넉넉히 이 복음으로 이겨나가시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만세 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저주받은 바 되셔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다 지켜주시고 그 공로를 우리에게 그저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길래,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뼈에다가 이제 복음을 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